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법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으려고 했지만은 물론 저마다의 말들은 다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정의하고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그 성벽을 세워서 그 업적을 높여라, 아니면 그 위상을 세상에 좀 자랑해라 라는 이유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성벽을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 좀 편하게 살아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으시겠죠. 아니면 그들이 그 땅을 원하고 욕망을 해서 그래 네가 욕망하고 바랬던 것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도 묵상하다가 이제 잠깐 멈췄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그들에게 그 땅에서 편안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도 서로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이 안은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이나 탐욕이나 세상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허한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른 세상 무언가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본래의 목적인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와라 끌어당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찾아보기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을 이들은 이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이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에 눈이 멀어서 가까이에 있었던 하나의 말씀과 예배를 등한시 여겼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예배가,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습은 잃어버렸던 그들 안에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는요,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네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누리는 환경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 생활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를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자유롭게 잠을 자고 일어나고 따뜻하게 차려진 밥을 먹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어울렸던 이 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내가 누려왔던 환경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내게서 없어진 후에야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그 파랑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랑새를 찾으려고 먼 여행을 떠났지만은 결국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었다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 감사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근심케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20여 년 전에 논산 울려서 처음 들어갔을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그렇게 슬픈지 처음 알았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낭독이 되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모두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저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영 지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러한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예배겠습니까? 아무리 형식과 짜임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과연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8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말씀 보면서 우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너진똑이라는 유튜버를 알게 됐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인문학을 주제로 이제 책을 뭐 이제 요약을 하고 리뷰를 하거나 여러 철학가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150만 유튜버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어떻게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를 좀 듣는 가운데에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대요.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뭐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돌이켜 봤어요. 나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게도 이러한 몸부림이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자성이 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은 맹목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요. 맹목적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믿어야 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맹목적이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언제나 여기에 기인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은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판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들, 얼마나 위험하고 무분별한 맹목적인 신앙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표현도 물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자기중심적이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존재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이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종종 가족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다가 정말 맛있고 귀한 것이 한두 개 남았어요.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아무개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정말 정말 맛있더라. 아빠 저 먹었는데요. 엄마 저 먹었는데요. 아니야, 하나 더 먹어. 아빠는 배불러, 엄마는 배불러. 그러면서 자식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지만 나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결정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거였겠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선택했겠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은혜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그 특권을 가졌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을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정말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큰 번영과 번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번영이 가져온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 우상을 가까이 하고 탐욕적이고 죄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무늬만 예배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번영과 이 멸망이 교차하던 시기에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을 것도 다 내어주고 내가 쓸 것도 다 내어주고 내가 입을 것도 다 내어주면서 양육을 했는데 이 자식들이 배신을 했대요. 부모를 나 몰라라 해요.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함도 아니었어요. 어떤 폭력적인 압제도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아니었어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웠어요. 형통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교회 안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안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교인인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걸 요구했느냐? 꼭 예배 드려라. 꼭 주일 예배 참석해라. 누가 요구했냐? 너희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마땅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은 이제 귀찮은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귀찮은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귀찮음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우상에 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점집 가고 구타러 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 없는 삶, 세상을 우상화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 거기에 빠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회에 섞여서 살던 이방인들을 통해 알게 됐던 그러한 문화들, 쾌락들, 그 음란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였고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삶을 사니까는요. 뭐 주일날 예배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여가를 즐기고 세상 유흥을 즐기고 이 뭐가 문제냐? 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고통 중에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려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은 일어났고 응답했으며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편리하게 그 이전에는 종교의 모양은 보였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우상 숭배 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이중적이었는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의 회복이 임하자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다양해요. 저마다의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염려들 다 있어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제일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고단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문제의 근본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단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양한 세속적인 우상과 심지어는 내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 주님도 아세요.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한 것,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 그거 다 알아.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인생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반밖에 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이때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본문을 이들이 들은 건지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 9장에 가서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본다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셨으며 은혜를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9장 전 나중에 이제 9장을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행위를 하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압제 속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끄심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큰 복을 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동반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 중심으로만 살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종교적으로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원적인 해결을 경험한 이들의 공통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단순히 먹고 마셨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기뻐한 것은 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마셨기 때문도 아니라, 혹은 누가 나눠줬기 때문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혹은 또 그들의 삶이 특별히 나아져서도 아니에요. 그 들려준 말씀, 읽어서 들려준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혹은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인물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예수를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린 귀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 통치 아래서의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사역을 하면서 너무 깊게 다가왔어요. 믿음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막 갈아 넣으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의무를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GBS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멍에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가다가 으쌰하고 너한테 다 넘겨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 사회 농사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유대 사회 농사법은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엔 그랬다고 하지만은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일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짐을 같이 나누어 줄게. 너가 지금 힘겨워하는 그 짐을 내가 같이 끌어줄게. 라는 그러한 선언이고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회복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다시 그 회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자라면 여러분 다시금 그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밝히 하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회복을 꿈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꿈을 꾸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